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에 공부하신 목사님 중에 제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동두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몸파는 미군들을 위해서 몸파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조폭들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이 처녀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죽기 위해서 하는 이 복음 증거자를 이재희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붙잡아다가 정말 병원에 한 달 이상 이렇게 입원해 있을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또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붙잡아다가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햇마로 다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난 후에 다리가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를 죽이겠다.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정말 큰 몽둥이 야구방망이를 두고 잠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도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주먹을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여인 하나, 처녀 하나의 가격이 거의 1,000,000원 정도. 지금 25년 전 얘기니까 엄청난. 이 자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죽었던지 싹이 나지 않던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 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 공산주의에서 왜 도대체 이게 물질사관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물질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소련이란 나라가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잉여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사진신학인데요. 제가 1970년대만 해도 민중신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 없이 판단되어진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쓴 책 중에 하나가 아가페 앤 에로스라고 하는 리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로 나눕니다. 그냥 우리가 큰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어거스틴 신학, 계시적인 신학을 얘기할 수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가페와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가페적인 하나님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에로스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내 행위와 내 의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과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아주 주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해준 것만큼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적어도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적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질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지 않는가? 이거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늘 판단의 기준이 내 의와 내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은혜에서 시작했다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또다시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은혜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은혜와 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는 하염없는 눈물과 감사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율법의 길이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길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다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에 꼭 매여 있기 때문에 행위도 의식도 생각도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힘들어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감기 하나 걸리고도 이게 그리고 11조 안 드렸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게 다 율법입니다. 남이 잘못된 건 내가 비웃었더니 그리고 남을 판단했더니 내가 이렇게 또 시험 들었구나. 이게 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에 붙들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행위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단지 내 아들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자들은 외식에 빠집니다. 내용은 못 지켰어도 형식으로 지킨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지켜졌지만 내용으로 보면 지켜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안 나오신 분 신방을 가면 주일 휴업하고 놀러 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이 분명히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보면 이 뭡니까? 이 개라는 거 있죠. 개 하면서 이 개주는 돈 받으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개돈 받으러 오고 또 어떤 분들은 빚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이게 새벽기도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시고 줄 수 있는 것만큼 주십시오. 그래야 안 줘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빌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당신이 잘 사니까 나한테 이만큼 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조건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은혜,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만큼 열심히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안 사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광야 40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하와 채소는 바치고 귀한 것은 살짝 떼어놓고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은 것은 내 몫으로 떼어놓고 박하와 채소 값싼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 10마리가 있으면 좋은 것은 다 띄워놓고 병든 양 하나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고 늘 내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공로주의입니다. 10개 잘못하면 20개 잘하면 10개는 내가 잘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잘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못한 거를 자꾸 질책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하나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청문회 통해서 어쨌든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로주의의 특징은 어쨌든 잘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자꾸 감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를 잘못해도 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율법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하나는 이방종교 이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귀의 시험 그리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주받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심판과 징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4장 3절 똑같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안에 사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보는 의와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저 앞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의 반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적으로 율법의 판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에게는 단순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게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데 이거를 원래 원어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 이거는 윤리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은 믿음이라는 행위가 강조된 것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믿음으로라는 말을 앞으로 붙이면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은혜 안에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화시키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의로워질 수 없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 내 중심의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 내 말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의인이 내 중심의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인도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율법이 있고 율법으로 인한 행위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의가 자랑되어지고 내 행위를 드러내고 싶으면 그건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됐습니까? 내 중심에 내 방법이 있고 내 중심에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믿음과 행위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율법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까지나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보면 압니다. 제가 포도원 주인인데 시장에 나가봤는데 여러분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너희들은 일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나를 주인의 포도원에 초청해서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와라. 이게 9시입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또 왜 일을 안 하냐? 아무도 나를 청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3시, 5시. 문제는 5시에 주인이 와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데 맨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근데 먼저 일한 분에게 나중에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9시에 일한 사람의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게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지금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공평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더 평가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동등한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처음 교회에 온, 이번 주에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2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적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적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믿은 자나 오래 믿은 자나 동등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애당초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른 성경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저주 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곧 저주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저주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저주되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많은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어떤 모습이었던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던지 간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리뎀션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하셨다. 대신 죽었다. 속량하셨다는 말인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out of 이렇게 표현됩니다. out of buying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샀습니다. 죄로부터 밖으로 나오도록 대가를 지불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내가 하고 또 해도 이 율법주의자, 율법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가장 잘 나온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죽게 데려왔을 때 율법주의자나 가늠한 여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늠한 여인을 보고 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할 때 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작은 죄인이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자를 위해 왜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속에 살아가는 형의 모습이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그대로 기쁜 것입니다. 은혜주의자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버지는 내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행위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베푸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 이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마음은 뭡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잔치상을 벌렸는데 그걸 그대로 와서 먹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그 행동의 하나, 그저 감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주의자들은 좀 뻔뻔한 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바울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처음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은혜가 미치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믿음 안에 속했다라고 할 때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오직 사랑, 오직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걸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 복된 자들,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에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속에, 성령의 인치심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